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자는 곧 마음을 알지만 거역하는 자는 마음을 상하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있어도 악인의 투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기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는 자신이니라.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스올과 아바동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해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동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가운데만 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 앞에서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단어를 여러분 나이 때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코람데오라고 들었어요. 라틴어인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으로 되는 말이 코람데오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침에 기도회, 점심에 기도회,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절기 때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마다 집회를 하고 방학 때마다 집회하고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남은 시간에 다 자율학습하고 학교가 좀 이상했어요. 공부는 공부대로 시키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하래요. 지금 보이는 찬양팀을 시키면서 공부도 시키는 인문계인데 뭔가 이상한 느낌의 학교였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좋다고 모였던 친구들이니까 그냥 그 친구들은 그렇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저 목사님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고 그게 지칠 때쯤이면은 이 말씀이 되게 떠올랐었어요. 아니 이 제목이 떠올랐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이렇게 있어도 돼? 라고 하면서 마치 다그치는 느낌들이 들었을 때 안 되겠다 하고 더 열심히 중2병이 좀 다른 데로 나온 느낌처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때의 삶이 재밌고 좋았지 후회되진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가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가 되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어린 시절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느 거 앞에 있습니까? 넘겨주시면요.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삶을 사는 목표나 이유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엇이 가장 많이 만나고 접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나는 사춘기가 안 끝났어요 하는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의 삶의 목표도 모르겠고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내 삶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마음을 쓰고 가장 마음이 힘들고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 있는 자와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무언가냐면 반응할 때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어려움이나 다툼이나 힘든 게 다가오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은 내가 귀찮고 힘들면은 누가 날 귀찮게 하는 사람 왔을 때 딱 첫 마디로 얘기하죠. 야, 꺼져.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하고 쉽게 대하면서 불편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야지, 내가 조금 더 반응해야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황들을 추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속담 중 하나는 이렇게 써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너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여유롭고 지혜롭고 좋게 말해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에도 좋게 말할 수 있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속담보다 더 오래됐지만 둘 다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욕먹고 욕하는 개독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가족한테서 정말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비춰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당장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잔뜩 가져다가 눈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수행평가가 다가오고 뭐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가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마치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욕심과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요. 내려놓으면 마음 편한데 라는 옆에서 유혹을 하죠. 마치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뤄도 언젠가 될 거야 라는 내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편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가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혀가? 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너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했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처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느냐? 너가 혹시 너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기억들은 없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어서 악인까지 됐느냐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 뜻을 먼저 원래 글씨가 오타 났군요. 네, 왜 이럴까요? 아까는 일이 없어지고 오늘은 뭔가 한 글자 빠졌죠. 그 뜻을 면서가 빠졌죠. 네, 기도하면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오타가 났을까? 네, 목사님도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만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삶에서 어려운 거나 힘든 게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해져 버린 삶이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은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뭐 좀 도와줘 하면 나 됐어 바빠. 나 뭐 좀 해줘 해서 다 들어주면은 나는 호구가 돼 있고 안 들어주면 나는 싸가지 없는 애가 돼 있고 마치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말만 하면은 너는 왜 그런 거 요구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 삼중잣대를 계속 들이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목사님이 앞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요. 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의가 들어있고 크게 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한자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썩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거는 왠지 해적 만화 거기서 많이 봤던 것 같고 뒤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두 단어가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 정의는 법원 앞에 가면은 어떤 여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인데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이러고 있어요. 댕강.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아 이게 정의로운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신은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판단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우리랑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그런 그리스 신에 대해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버드에서 한동안 유행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냐? 라는 걸 가지고 철학자가 열심히 수업을 했었고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가서 들었어요. 수업 하나에 몇백 명씩 들어가서 듣고 있던 수업 중 하나가 마이크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왜 정의가 헷갈리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정의해서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는 정의대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정의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좋다고 말하는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에서 봤던 그런 선한 상태, 좋은 상태,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틀어져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 행해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보다 더 어려운 개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개념이니까요. 사람의 개념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의만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는 마치 그 만화처럼 정의 써있는 데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 그 자체의 선이신 그분은 우리가 선에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인데 우리가 선에 못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넘겨주시면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 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쪽이죠. 네,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정의만 보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의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쉬워져요.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래요. 이 모두가 나와 내 친구 될 수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될 수 있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통을 위한 사랑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심판만 하고 맨날 다 죽이고 잘못된 애들 다 벌하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내 죄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곁으로 옮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리 이렇게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죄를 지어라. 대신 너가 죄 지은 상태에서 나에게 올 수 있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한 번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이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거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근데 공의 때문에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객, 고아, 과부, 그러니까 외국인, 나그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사회적 약자,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도와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이야기 들어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 모든 이들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늘이가 저랑 놀아달라고 했는데 저 하늘이가 바쁘다고 저랑 안 놀아줍니다. 하나님, 하늘이 혼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기도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상처 준 사람이 억울하다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 너 왜 그랬니?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을 때 매우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내 삶에서 정의롭게 살지 못한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작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열매에 대해서, 죄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에서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관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고쳤는데 내 삶에서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똑같이 다시 기도할 거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 힘들게 했어요. 제가 나 어렵게 했어요. 제가 나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뭘 사랑하냐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죄짓고 올바르지 않은 삶,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걸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인가요? 거기에 대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절대 하나님만의 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보다 하나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입니다. 공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 혹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치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긍휼처럼 낮은 사람, 쉬운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앞에서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아니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만을 갖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무언가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내 탓,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어려워지면 놀자고 했던 친구나 그때 시험 공부를 방해했던 엄마나, 내 삶에서 남 탓을 하고 다른 걸로 돌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죄 있고 없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도망가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만 받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유명해지고 편해진 손소독 씨처럼 우리 삶에서 계속 잘못되고 힘든 것들을 씻겨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개념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실이 아니야. 실이야, 너 아니야. 오늘은 얘까지 그러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생아보다 더 위험한 무균실에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밖에 살던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돌이킴 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이런 삶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수술 막 끝난 중환자나 무균실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밖에서 놀던 그대로, 사람들 만나던 그대로 내 손과 내 몸에 있는 세균 가지고 그대로 그들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하다, 100%다, 완전하다 이런 거 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완벽이라는 그 단어가, 그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넘겨주시겠어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참 나쁜 게 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쁜 게 뭐냐면 말을 참 쉽게 씁니다. 뭐라고요? 어렵지 않게 해요. 넘겨주시겠어요? 죄로 물들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면 된대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들 몸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마다 푸시업 100개씩 하고 내가 스쿼트 100개씩 하면 돼. 몇 5세트씩. 그럼 몸이 바뀔 거야. 하루에 10km씩 달리기 하면 돼. 몸이 바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거 정말 어려워요. 안 지켜져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우면 얘기하죠. 책을 날짜 단위로 쪼개서 며칠씩 책을 끝내가면 된다고. 그 책을 외우면 된다고. 라고 쉽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책이 끝나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 다시 열심히 하면은 뒤가 기억나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 앞에로 돌아오면 뒤가 기억이 안 나.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습관화돼 있어도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로 물들지 않고 살아가면 된대요. 마치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삶에서 꾸준히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대요. 말은 쉽지. 그건 네 사정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사는 조그만 팁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 앞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꾸준히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팁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봤던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남자들이 다 가는 거기에 가 있으면은 항상 보는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점점 기술이 몸에 체화돼서 이상한 기술이 생겨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뒤로 던지면 전부 다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고 뭐 눈 감고 뭐 던져도 맞히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람을 바꿔주는 곳이 군대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 나온 것 중에 정말 신기했던 뉴스가 뭐였냐면 국방부 장관이었나? 누가 군대에 방문을 했어요. 너네 뭐가 필요해? 식당이 이상한 것 같아요. 했더니 민간 식당이 들어간답니다. 육군훈련소에 민간 식당이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병사들을 위해서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정말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식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아, 수능이 너무 힘들어요. 수능 좀 바꿔줘요. 그래서 수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때처럼 수행평가로 대학을 가는 세가 생겨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성쌤 아시죠? 이해찬 분이 바꿔놔서 수능이 얼마나 힘들어진지 아시죠? 입시가. 지금 여러분이 왜 특성화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왜 자소서 쓰고 포트폴리오 만드냐면은 그게 목사님 시대 때 어떤 교육장관이 내민 정책 때문에 시작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애들이 공부로만 평가하느냐, 공부 말고 애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 때문에 수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점점 이게 뭐야 느낌 들 정도로 이상해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앞에 말 한마디 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만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대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 하루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해 보십니까? 거의 안 해요가 거의 90%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본 건 뭡니까? 아까 혹시 정의 공유 보여주시겠어요? 네, 쭉 앞에 가면 있는 거. 자, 어디 갔니? 여러분은 이거를 위해 무엇을 해봤나요? 여러분 삶에서 해본 게 혹시 있을까요? 를 고민해보고 이따가 본과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